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벌써 10월 새 달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번 새 달을 여러분들이 서 계신 모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조금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중요하며 당연한 물음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잘 사는 것일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물음의 답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33년 중에서 앞에 30년 동안의 기록은 별로 그다지 내용이 없으며 공생의 3년의 기록이 대부분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중 특히 마지막 1년 동안의 기록이 참 많은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간의 기록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월절에 맞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맞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이나 마차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기 위하여 배워야 할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끝까지 우리의 비전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분의 비전과 꿈이 온 인류의 죗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또 어린 양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시지 않고 그 위험한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사는 비결 또한 값지게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편하고 불편하고가 아닙니다. 또 많이 갖고 적게 갖고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시는 기대이며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인 하나님 앞에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먼저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또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이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비전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며 그 발견된 의미가 고통을 이기게 하고 또 승리케 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령나라의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비전 또한 당신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시며 진중하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제 비전 또한 제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도와주시고 또 이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비전대로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상황이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세 무리가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비전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만든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목표 지점인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흔든 것은 첫 번째로 큰 무리들을 통한 유혹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주변국에서 몰려온 순례자들로서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주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사자에게도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들과 함께 한다라면 정말로 예루살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유혹 앞에 겸손과 낮음을 뜻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왕에 대한 찬미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나라의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환호에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환호에 속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무지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들은 모든 주님의 공생의 세역을 함께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얻게 될 이 콩고물들, 어느 자리, 어느 하나 정도는 물려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참혹한 무지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굴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주변의 동역자, 친구들, 그리고 내 가족들로 인하여 나의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수도 또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포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참뜻을 진정으로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그 비전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실 때
이들 또한 깨닫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탄식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정말로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였습니다. 이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처럼 욕망을 향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저 욕망을 쫓는 짐승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분노하시지도 굴복하시지도 또 두려워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활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실 생명의 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 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직접 맡겨주신,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다 보면 때로는 오해와 때로는 도전, 적대감 이런 등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더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처럼 내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붙잡고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이익의 잣대를 또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또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세 달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비전 아래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령 나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